사랑하는 중화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의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내 성품이 되어 내 입만 벌려도 어쩌면 내 얼굴 표정 가운데도 사람들이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그리고 찬양, 합치면 감사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 찬양의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방에 빼앗겨 약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소위 바알레 유다의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왕의 치세를 얻고 나라 전체를 다스릴 만한 건세를 얻게 되었을 때 그가 절차에 따라서 이 법궤를 다윗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동원하고 대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사의 마당을 지날 때 이 언약궤를 실은 소가, 수레의 소가 갑자기 광기를 일으킵니다. 쓰러지려고 하는 법궤를 갖다가 우사가 막으려고 했는데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우사가 죽습니다. 고엽 오벳에돔에 갑자기 방치한 채로 또다시 언약궤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이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구나. 다시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들을 파견하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디어 그가 준비한 장막으로 모셔왔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법궤가 도착했을 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한 명 한 명 개인당 모두 한 덩이의 떡과 한 조각의 고기와 건 포도병을 다 나누어 주며 축제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법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탔습니다. 재금을 힘있게 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소위 오케스트라, 오늘날 오케스트라처럼 그때 당시에 현악기와 타악기, 나팔, 관악기가 준비되어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동일한 1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도록. 9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며. 28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려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 오늘 본문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감사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현격한 차이가 뭐예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를 아는 것과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초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범사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그를 진단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학적인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미 임신 상태였는데 그는 자신의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너무 한탄해하며 애달파하고 임신한 아내가 나 없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3개월이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그 3개월은 그저 감사하면 살면 어떻겠냐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이 젊은 청춘에 죽어가는데 무슨 3개월.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화가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훅가닥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감사가 행복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빌리그램 집회 때 언제나 함께 찬양하는 맹인 가수 킴 웍스가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이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요, 찬양을 정말 잘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m 전방에 웅덩이가 있다든가 10m 앞에 개울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겨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원망의 생애가 달고 3개월밖에 못 살아도 감사하며 살면 그는 감사의 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를 구원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의 모든 행적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노인과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젊은 청년이 나란히 기차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는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다고. 무슨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많은가? 그러다 이 젊은 청년이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어르신은 저를 도와줄 수 없고 제가 있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청년, 무슨 일인지 이야기나 해봐. 그냥 이야기하면 좀 풀어질 수도 있잖아. 끈질긴 설득에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여동생이 아파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저하고 함께 다니는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격리부에 있는 금고를 털려고 들어갔는데 경비원에게 들켰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자기와 함께 갔던 다른 친구가 총을 끄집어내서 경비원을 쏘아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경찰에 수배를 받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시울을 붉어진 이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여보게, 런던에 도착하면 꼭 경찰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게나. 자수를 하면 선처가 있을 거야.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거부합니다. 난 금방 살인자로 모여서 나도 죽을지 모릅니다. 나도 사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그는 런던에 도착해 경찰에 가 자수했습니다. 몇 날이 지난 뒤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는 법정에 서서 앞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드디어 검찰의 고소장이 낭독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면 곧 언도가 내려질 상황인데 그는 내심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법정을 바라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기차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이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마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했던 것처럼 진실된 자기의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누명은 벗고 도둑질,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절도 미수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죽음의 절망에 벗어난 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노인을 향해서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청년의, 이건 실화의 이야기이지만 이 청년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한 억만 죄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고 살아가요. 왜요? 현실이 각박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졌으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내가 진정 감사해야 할 깊은 감사, 더 큰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성경 안에 도피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 6개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세요. 그 도피성을 왜 만들죠? 혹시 세상에 살아가다가 무슨 죄를 지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누구든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면 그곳에 도망하여 피하기만 하면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조차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제사장이 지키는 신성 불가침 구역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로 안전하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피성을 영어로 표현할 때 The City of Refuge, 소위 피난민들이 가는 refuge, 난민이에요. 난민들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어떤 성경에는 hiding place, 소위 말하는 피난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피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흉악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주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천천만만의 은근 보화보다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일을 선파하고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그 바로 전에 나오는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백성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끔찍한 말씀이 바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했다,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날 12명의 한센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그 한센병자, 고침받은 한센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너만 감사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날마다 밝은 태양과 밝은 햇빛, 맑은 공기, 시내와 산천조목, 때를 따라 내리는 우로 수많은 것들이 다 무료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언제 여러분들이 별 달라 한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밝은 태양과 맑은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켈케코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자기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복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하나님의 면전에가 직접 감사하고 싶어 천국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맹인 목사 조지 마데스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가시를 인하여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해서는 수천만 번 감사하였지만 가시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을 모르고 그에 대한 보상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고통의 길을 통하여 당신께 올라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눈물이 내 무지개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깊은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가시밭길, 험난한 길, 돌짝밭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과 말할 수 없는 번민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일이라고 합니다. Thanks, 감사야. Giving, 준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그 원리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은 사람이 시력이 보통 얼마예요? 1.5, 2.0, 그죠? 저는 안경 끼고 0.7 정도 돼요. 안경 끼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못 알아봐도 저게 시력이 약한 준맹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돼요. 나 보고 인사 안 한다, 싸가지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2.0, 1.5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력이 한 5.0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해보긴 했는데요, 어떤 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얼른 고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가운데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있는 집안을 아주 초현미경을 활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집안에 펴놓은 카페트 안에 말도 못하는 우리 몸에서 떨어진 피부 부스러기들이, 거기에 수많은 세균들과 벌레들이 그것을 먹는데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때로는 그 옆에 막 알을 까놓고, 알은 꼭 까요, 그죠? 예, 알을 까놓고 있는데 그걸 비추었는데, 야, 그거 본다면 그 집에 절대로 못 살아요. 저는 안경 끼기 전에 참 행복했었어요. 안 보여서. 근데 어떤 날 안경 끼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 방 안에 머리카락 먼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막 왜 이게 자꾸 이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눈이 밝아서 문제라고. 밝아서 문제라고. 그게 안 보일 때는 왜 그렇게 아무렇게 잘 지내더니 그게 보이니까 왜 그렇게. 저는 원래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데 괜히 좀 밝아졌다고 깔끔을 떨었더니 금방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너무 밝아도 문제이고 사실은 또 너무 어두워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 이것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살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너무 많은 거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안 보여요. 평소에 안 보이는 거 보이기 시작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다 보이면 신경 쇠약증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요. 귀도. 이게 16 내지 2만 헤르츠의 음파, 파동만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보다 낮으면 안 들려요. 그보다 커도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시속 1670km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바퀴. 그리고 1년에 한 바퀴를 공전하면서 지구 스스로가 자전해요. 자전. 하루에 한 번씩, 그죠? 이때까지 혹시 하루에 지구가 2번 도는 날 봤습니까? 1년에 공전을 2번 하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매년 똑같이 딱 한 번만 공전하고 매일 똑같이 한 번만 자전하는데, 이렇게 신비스러운 지구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속 1670km로 이 지금 떠돌고 있는 이 지구의 소리가 엄청 클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자전거만 이렇게 굴러가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잘 몰라요? 나요. 그런데
시속 1,000km로 달려가 날아가는 제트 여객기 소리 심해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음속보다 더 빠른 마하 3.5, 2.5의 전투기가 날아가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요. 고색동일 때, 서지역일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비행기 소리거든요. 그럼 그거 못지않게 빠른 이 지구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도 고막이 안 터지잖아요. 그죠? 소리가 크면 고막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요. 신기하다 1번, 안 신기하다 2번. 그럼 감사한다 1번, 감사가 안 된다, 찝찝하다 2번. 근데 감사했어요? 그런 감사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구를 생각해 보실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4,959만 7,870km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지구의 한 바퀴가 약 4만 70km니까 4만 70km니까 그죠?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지구를. 근데 그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까지 가는데 8분 20초 걸린답니다. 8분 20초. 참 별걸 다 연구해서 내놨어요. 초속으로 340m로 소리가 가는데 이 소리에 전달되는 빠르기로 가면 14년 8개월 걸린대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이나 걸려야 놀라요? KTX 초속 83m로 시속 300km가 초속 83m 1초에 83m. 그렇게 빨리 KTX로 달나라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린가 하면 57년 50일 KTX로 안 쉬고 계속 달려가지고 57년 50일을 달려가면 태양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에 걱정하지 마세요. 태양 가기 전에 이 미 다 타 죽을 테니까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걸어서 가면 1초에 1.1m씩 걷는다고 생각해 볼 때 4,270년이 걸린답니다. 지구가 태양보다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태양의 지름이 139만 킬로미터래요. 지구의 지름의 109배랍니다. 109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찾아봤습니다. 태양의 무게가 얼마인가? 지구의 33만 배. 태양의 부피는 얼마 되는가? 지구의 130만 배. 태양의 둘레는 얼마인가? 제트기를 타고 돌면 시속 1000km로 가는 제트기를 타고 6개월을 달려야 태양을 한 바퀴 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그렇게 자전하고 공존하는 게 신묘막측한데 이 만드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감사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죠?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지금 요 정도 거리라는 거 아시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지구에 사람 못 살아요. 뜨거워서요. 조금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게 이거 생각하면 정말 신묘막측하다 1번 됐습니다. 돼지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감을 떨구는 감나무를 쳐다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신비스러운 세계 속에 살면서 이 신비스러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께 단 한 번도 감사 없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 돼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대조되는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이 찢는다는 표현이 뭐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야.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가,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축복이 성경은 아주 역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악한 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프락터 캠벌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할레이 프락터가 만든 프락터 비누 회사예요.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11조는 틀림없이 드립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눔과 베풀매도 누구보다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 비누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비누를 제때에 내야 되는데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불량품 시기가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물에 뜨는 거예요. 완전히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그냥 그런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월급 줄 돈도 없고 회사는 점점 더 망해가는데. 근데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비누가 물에 떠. 야, 이거 잠기는 것보다는 뜨는 게 좋잖아. 그래서 비누 이름을 얼른 바꾸었어요. 아이보리. 금방 나오네요. 그게 프락트에서 만드는 비누예요. 그리고 아이보리라고 물에 뜨는 비누. 이게 그냥 쉬운 말로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아니, 그분 대박 난 게 그렇게 불편해요 또?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이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그 감사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2023년 감사절을 맞는 오늘 우리 중앙 모든 가족들,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감사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